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하지요.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의 대통령들의 권세가 대단함을 오늘날에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헤롯에게 나와 아부를 하지 않으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항구 도시로서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 양식이 부족해서 헤롯이 양식을 보내주어야 그것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날을 잡아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왕의 의복을 입고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의복이 어떤 의복이냐 하면 순은으로 겉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구슬 모양으로 해서 꿰가지고 쫙 그걸 입고 나왔으니까 해가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빛이 쫙 나겠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트로트 가수들 가운데 은색 반짝이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체 발광이라고 해요. 자기가 발전을 해서 빛을 내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 계명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실버 옷을 입었는데 반짝이 옷을 입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반짝이가 반짝거린다, 안 반짝거린다? 자체적으로는 반짝거릴 수 있다, 없다? 예, 이거를 자체 발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아부를 해서 누군가가 지켜주어야 그 빛이 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인 거예요. 아부하는 사람들은 속에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헤롯에게 뭐라 그래요?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라고 칭송을 하니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 이 땅에 세워진 대통령들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무서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그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요? 대통령이 무서워요? 말로는 그러는데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관원을 만나야 되고 왕이 주어진 권력을 상대하여야 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헤롯은 마태복음 10장 25절 아 2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밑에서 아니라는 사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지만 그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영혼은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과 창과 핵폭탄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심판의 조건이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판별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헤롯의 칼날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에 죽은 야고보는 시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칼에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3장을 가게 되면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아부하는 소리,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그렇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야 이것들아 그러면 안 된다. 꾸중을 하고 야단을 쳐야 돼요. 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으로 인하여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헤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또는 봉사 일을 통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그때에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 교회가 되잖아요. 가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체 발광하셔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부하고 지켜 세우는 말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괜히 칭찬을 하고 이렇게 지켜주게 되면 바로 F킬러를 뿌리셔야 돼요. 벌레야 물러가라 하면서. 안 쫓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를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잖아요. 사람은 아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아, 잘생기셨어요. 이뻐요. 그러면 그게 허튼 소리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는 게 사람입니다. 좋아는 하시되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적당한 칭찬과 아부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면 상처를 주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뚱뚱하시고 못생기셨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보기에 건강하십니다. 예, 이렇게 말을 좋게 표현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 다시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나는 죽는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고 했을까요? 오늘을 사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나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소망과 욕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속에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그렇죠? 찬송가는 몇 번 불렀다? 수천 번 불렀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이다 아니면 내 뜻이다, 내 고집이다,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는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는데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나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하면 내가 죽어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죽으셨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기쁨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아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죽으면 누가 기쁨을 얻는다? 내가 얻는다. 이웃이 얻어야 된다. 이웃이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셔야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 몇 번 불렀어요? 몇 번 불렀어요? 손가락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믿음의 고백대로 산다 안 산다? 여러분들 찬송 부르실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리듬을 따라 감정으로 부르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찬송가의 가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부 리듬으로 가가지고 심지어는 찬송가 찬양을 놓고 댄스를 하고 지루박도 치고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 유행가 가사 몇 절 되는 거는 다 외우는데 찬송가는 다 외운다 못 외운다?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교만했던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멈추었다,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두거나 핍박을 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다이나믹하게 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 말씀 대적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이 세상 권력과 악인들에게 압제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이사랴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진단 말입니다. 예? 내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이름은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아세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는데 베드로, 야고보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백성이 영원함을 성령이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이름이 후대에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진단 말입니다. 내 이름 석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널리 전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